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티베리아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이와 같이 다 종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 인자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다 떠난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곧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다 같이 공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지요. 그리고는 또 거기서 헤롯 왕궁에까지 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하든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좀 옹호하고 위로해드리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없었고 예수님이 마침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을 장례 치러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도 제자들은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온 것뿐이고 누구도 예수님을 계속 수문하고 찾지도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티베리아 바다가 곧 갈릴리 바다예요. 게네사렛, 호수 이 3가지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데 다시 나는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련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나도 하고 전부 갈릴리 티베리아 바다에 나가서 그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낭패와 실망을 당한 현장에 어느새 예수님이 찾아와 계셔가지고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위해서 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사명을 망각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많은 믿음의 조상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렇게 시류에 빠지고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왜 건져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때에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리고는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더 도망가지 못하고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이제 나한테 써요. 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 찾아와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 왜 그랬습니까? 아직도 엘리야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주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왔어. 어디로 찾아오셨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왔어. 그리고는 마침내 요나를 다시 살려 건져주시죠.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건져주셨습니까?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엘리야 죽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요나 죽었습니다. 지금 사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에 가든지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집안에 보냈을까? 이런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와보니까 정말로 시댁이 마음에 안 들고 신랑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집안 분위기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 뭔가 이루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어떤 곳에 내가 힘이 들고 답답하고 우왕좌왕하는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당신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원 교회에 보내셨어요. 이런저런 거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당신을 통해서 상대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찾아가실 필요도 없고 찾아오실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뭔가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늙었어도, 건강이 약해도,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다시 사명.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사명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기독교 학생이 학교 가는 거,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잘 벌고 잘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지, 여러분이 돈 잘 벌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와서 우왕좌왕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시간 전에 찾아오셨는지 2시간 전에 오셨는지 5시간 전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물고기 잡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를 못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언제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는 성도로서의 사명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가며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어떤 성도에게는 6개월 전에 찾아와서 옆에 계시지만 6개월 동안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1, 2년 전에 지금 찾아와셔서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1, 2년이 아니에요. 사명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어저 세상 사는 사람처럼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 지가 10년, 20년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10년, 20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문 굳게 닫아두니 수치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사명 버리고 믿음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눈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들의 곁에 서 계셨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형식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뭐라고 던졌는가 하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도 몰라요. 여기서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하나도 못 잡은 것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 잡히도록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어부로 말하면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이 디베랴 바다에 어디가 낮고 어디가 깊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저녁에는 어디가 많고 낮에는 많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못 잡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온 밤새도록
낙고 깊은 데 다녔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하나도 잡지 못한 이것을 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이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사명 버리고 말씀 버리고 떠나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더니 그래 과연 성공했느냐? 너희 자식 공부만 시키면 잘 될 것 같아서 자식 공부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양보하더니 그래 그게 잘 됐느냐? 좀 잘 살아보려고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말씀도 범하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 다녀야 건강한다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될 사람이 등산에 산에 걸어야지 좋다고 산소 좋은 데 가서 맞은다고 그래. 등산 매주 주일날 그저 한두 번 교회 나오고 껐떡하면 등산 다니더니 그래 등산 다닌 결과 그래 네 건강이 좋아졌더냐? 돈 있어야 산다고 돈 있어야 산다고 11조 그렇게 떼먹고 내 거 11조 떼먹더니 과연 네가 그래서 돈 11조 떼먹고 그 한 결과 내가 지금 지금 돈이 많이 모여지고 있더냐? 아니 돈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만족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잘 살고 행복할 거고 성공할 것 같아서 이 말씀 버리고 저 말씀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사명 멀리하고 이렇게 산 결과가 과연 너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성경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다. 자, 예수님께서 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아시고 물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고기가 없으면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다가 다시는 지금 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기를 잡는 것까지 고기를 제자들 입장에 고기를 잡는 것, 못 잡는 이 모든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를 못 잡게도 하시고 고기를 잡게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희한한 뭐를 써갖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처럼 노력을 하지만 잘 됩니까? 성공합니까? 행복합니까? 안 됩니다. 잡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이 참 좋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잘 났을 때 그 경험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거예요. 완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른편에 던져서 다시 잡게 하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성경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뭔가 하면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앞에 읽어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어때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앞에 위에께서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다 헛되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평안을 가리키고 형통을 가리키고 잘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농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교인이 있어갖고 제가 신방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몇 시에 물건 뛰러 갑니까? 난 한 4, 5시 가는 줄 알았어요. 1시에 일어나서 2시에 간다는 거야. 세상에. 잠 언제 자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다 잘 되느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돼요.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하면 허사가 되고, 아침에 일찍 늦게 누우면 수고의 작업도 헛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잘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신학교 집사님 아드님 결혼이 있어서 이 성경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데는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된다.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이 잘 된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뭐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실패 같으나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끌어올리면 붕어 같은 작은 한 손바닥만 하든지 손바닥 길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들은 153마리 그물 올려도 찢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큰 잉어 같은 거, 막 팔뚝 길이 나가는 막 잉어 같은 거나 가물치 같은 게 153마리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저 남태평양 같은 데 가서 원양어선 끌고 가가지고 그거 내리는 그물은 특수 그물들이 돼갖고 참치 막 2m, 3m 가는 참치 같은 거 100kg, 200kg 가잖아요. 참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끌어올려도 간단하지만, 이거는 목선 작은 배에서 그물 손 던져가지고 그거 끌어올리는 그물들은 약해. 그래서 큰 고기가 153마리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보십시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 보통 같아서 그 정도면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면 실패해야 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성공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가 몇 마리라 했어요? 몇 마리 잡았다? 오늘 11절 보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 153마리.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볼펜 제일 많이 팔린 볼펜이 뭐예요? 모나미 숫자가 또 적혔어요. 모나미 몇 번이에요? 153번.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모나미 회장이 이름이 송삼석 회장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초기에 아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러 가가지고는, 특별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딱 기도를 하고, 사람이 그래요. 기도회로 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로 가면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깊은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갖고는 기도를 해서 은혜 세계를 들어가면 뭐가 항상 먼저 되냐면 자기 죄가 발견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들어갈 때 기도하다가 스랍 가운데 모셔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자기부터 회개잖아. 이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모든. 이 양반도 가갖고는 기도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가 많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 많은. 그런데 그 죄를 가만히 보니까는 특별히 세 가지가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게 없었다. 첫째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주님의 나를 못 지켜. 그게 그렇게 회개돼 갖고 내가 엿새 동안이나 나를 위해 살면서 뭐 하면서도 내가 주의를 하나 지키지 못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 그리고는 또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업까지 할 정도로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10분의 1, 10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가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구나. 그게 생각나서 철저히 다시는 내가 주님 11조를 떼먹지 않고 철저하게 딱 회개. 그리고 내가 막 생각하니까 또 세 개가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내가 하지 않았구나 생각나가지고 그 세 가지를 얼마나 아주 그냥 뼈저리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의 은혜를 받고 와갖고는 집에서 성경을 쭉 읽는데 이 성경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물고기를 내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나중에는 순종해 갖고 잡았는데 153마리나 큰 거를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찢어지지 않아가지고는 했다. 야, 그래가지고는 이 송 회장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모나미 이제 볼펜을 153 모나미를 내가 만들어서 이거 이제 팔 건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인구가 한 몇십 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뭐 한 50억 몇 억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냐면 50억짜리 팔리게 해달라 했대. 50억짜리 팔리게 해달라.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대. 50억 팔리게. 그러면서 그 모나미는 본래 뭐 불란서 말로 나의 친구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하나 산 게. 그래가지고 모나미 153만 넣었는데 이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많이 팔려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동부 유럽 쪽에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갔대요. 그 공산주의 이제 날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쉽게 살 것 같고 쉽게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건 실패예요. 언제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실패 같으나 실패 아니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고기를 또 잡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서 찾아오신 이유는 실패하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게 하신 이유는 지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치고 실패한 제자들 위로와 소망을 준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다행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는데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나 9절 시작.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온 밤을 새워서 고생하고 추위와 허기에 떨던 이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버려놓은 거예요. 큰 숯불을 버려놓고 거기다가 생선과 떡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지. 애들아, 일로 오라고. 와서 고기 먹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고, 얼마나 추위와 허기에 떨었냐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먹으라고 초청해 놓으니까. 예? 누가? 아무도 와서 선뜻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갖춰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놨지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아무도 선뜻 와서 먼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기도 했었고 다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자기들은 물고기나 잡아먹겠다고 살려고 왔었던 자기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자기들에게 모든 해주는 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선뜻 먹으러 올 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가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 쉬는 거야. 민망하고 한 마리, 두 마리 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염치가 없고 너무가 부끄럽고 아무도 못 먹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괜찮다고 합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도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여기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또 앞에 부분에 보면은 실로 암에 가서 씻으라고 소경이 나오죠.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다. 아,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효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 때문에 눈에 띄어졌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진흙이 효력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소경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소경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이거 누구 내가 소경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나를 갖고 장난칩니까? 이렇게 할 거 하지만 이 소경은 겸손하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고 할 때에 가서 순종해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 의식이 없어. 이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사명감, 사명 의식이 없고 베드로 일행, 제자 일행이 티베리아 바다 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명은 다 등 뒤로 버리고 잊어버리고 보이는 눈앞에 무엇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든 것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안타까워 주님이 찾아와 하셨는데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어떤 성도는 5년이 흘렀고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의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사는 비결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하나도 없게도 하셨다가 고기를 못하다가 많이 잡게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목적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저 세상에 보이는 거 잘 벌어서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쓰시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